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3쪽에 있습니다. 구약 1313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본문인 스가랴서가 시작됩니다. 스가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아멘.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의 존재가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을 했던 곳에서 제자들이 제2교회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미 떠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그 마음이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주는 일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물며 오늘 스가랴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러니까 스가랴가 오기 2달 전에 정확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멈췄던 성전 건설이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잘 귀환도 했지만 사실 그간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은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주변 국가들의 감시와 고발 때문에 공사가 진도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집을 넓히는 데에는 아낌없이 움직이고 더 화려하게 짓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데에는 온갖 핑계를 두며 16년, 17년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말씀으로 백성들의 잃어버린 의욕, 사라진 동기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성전 재건을 향한 그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2절입니다. 2달 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셨어요. 그냥 화가 나신 것도 아니고 심히 진노하시는데 바로 조상들이 지었던 죄,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죄,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였어요. 조상들이 이 우상숭배의 죄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 앞에 절하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영적 간음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었건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몸은 고향 땅을 밟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로 오지만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지요. 몸만 교회에 있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스가랴의 목적은 2달 전에 왔던 선지자 학개처럼 성전 재건에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여전히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그런 심정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본문 한 구절에만 3번 등장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만 만군의 여호와가 3번 등장하는데요, 이 만군이라는 용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군대의 대장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제일 되는 절대적인 덕목이 무엇일까요? 군대 안에서 사랑, 희생, 지혜? 아닙니다. 가장 큰 덕목은 군대에서 충성입니다. 명령에 복종하기 위한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만군의 여호와로서 성전 재건을 진행 중인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재정이나 국제 정세나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무기들도 분명 필요했겠지만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향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에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패악함을, 그 죄악들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성전을 떠나십니다. 더 이상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은 무늬뿐인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 임재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에 이르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친히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천 제2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인천 제2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우리 집안에 끊지 못하는 죄악들을 끊어냄으로써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으로 나아온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스가랴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레 살펴봅니다. 이 새벽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천 제2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몽골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준비한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과 마음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이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그 삶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벽을 열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걸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